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 73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가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순종을 해야 될 7가지는요. 첫 번째는 산로 도망하라 했네요. 16절에 보면요. 이것은 높은 산에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요. 집안일, 육적인 일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밭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말라라고 18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욕심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이벤 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아이 성도만 길러내는 교회에 화가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진리,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 못하는 종의 화를 말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요. 차가운 신앙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요. 이것저것 잘못된 교리에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님 재림 징조와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두 번째로는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자다가 깰 때인 이 시기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요.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어둠에 감추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주 예수님의 강림, 재림이 이루어지면요.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외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징조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깨어나야 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징조의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모든 징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항상 날마다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로서 세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징조를 보는 그리스도인은요.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징조에 깨어있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 신앙에 깨어있게 되고요. 그것은 자연히 인내를 이루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순교를 불사하고 인내했습니다. 갑바도기아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면서까지 장장 1000년의 세월을 그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요, 징조를 보고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도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와 거기에 대한 믿음의 자세로 네 번째는요, 말씀을,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자,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주의 종들을 비롯한 모든 전도자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날마다 힘쓰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의 내적인 그 자세는요,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방법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징조와 선교는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징조를 보고 신앙이 깨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전파에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침묵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믿는 믿음의 자세 가운데 다섯 번째는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사탄이, 어두움의 영이,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최첨단 시대가 되고 네트워크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도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징조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진 성도는요, 아무리 어려움이 따라와도 모이는데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수록 우리들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는 쉬지 않고 이어져야 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 특히 환난의 때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 시간이 하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개인별로 기도의 시간, 개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별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7번째는요, 상급을,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여 오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은 결코 유치한 신앙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신앙이요, 성경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 얻기를 위해서 신앙을 다름질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UN 아젠다 2030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자, 세계 분할도는 이미 1941년부터 계획되어 왔습니다. 자, 이런 계획들이 UN을 통해서요 구체화된 것인데요. 그래서 참고로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도요 글로벌 리스트들에 의해서 10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들의 역할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10개의 영역을 보면요.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유엔이 세계를 8개 영역으로 재편해 두었지만요. 활동은 10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새 세계 교육 질서를 담당하는 국가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원래 교육 담당은요. 일본으로 분류를 했지만요. 유엔은 일본을 배제를 하고 대신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 중심에 넣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유엔의 계획을 음모론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만요. 정말 음모론인지 아니면 팩트인지를 정말 사실인지를 수년 안에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유엔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인천 송도에 가면 송도 국제 신도시는요. 첨단화된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유엔 기구들이 하나하나 거기에 송도 국제 신도시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엔에서 추진하려는 제5본부, 그 5본부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가시적인 희망을 가진 이유는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는 딥스의 평화 전략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평화를 가장한 한 왕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 등장의 준비를 하는 국가로 중동 분쟁의 핵이 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마지막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새로운 새 시대, 새로운 세계 정부의 이 탄생은 곧바로 새 시대, 새 종교의 등장을 예고하고요. 곧바로 종교 통합의 결실로 새로운 세계 정부, 종교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미 이 일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모든 것이 모두 그레이트 리셋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은요, 2029년을 이제 앞으로 6년 후인데요. 29년을 그 완성의 해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실행해 왔습니다. 이미 이 일에 대한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었고요. 조금씩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디지털로 구축되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세계 정부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짐승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아젠다 2030의 계획을 그리고 2029년이 아니라 2027년으로 약 2년 정도 앞당기자는 그런 제안에 세계 정상들이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나는 것을 보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오늘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나를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이제 건축해 나아가고요.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형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품이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 주 예수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